이 시간 고난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또 다른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분리되지 않고 항상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가? 왜 고난은 믿음의 삶과 함께 항상 이어지게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산상수훈 8복의 말씀 중에 8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의로 인하여서 박해를 받게 되는가? 그리고 누구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는가?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우리가 박해받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대상은 바로 세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불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여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과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과 그들의 모든 전 인격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행하고 죄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죄에 합당한 결과를 그들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과 세상에 속한 죄인들의 삶은 완전히 구별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별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속한 죄인들이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같고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종국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은 모든 죄로 인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죄인들은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을 박해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의 공격과 박해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세상을 친구 삼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과 구별되는 삶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박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결코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진리를 어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 그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로 인하여서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는 우리에게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음을 전합니다. 우리 본문 49절과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먼저 시편의 기자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대해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란 바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또 어떠한 세상으로부터 공격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는 것. 그 소망이란 바로 유한한 이 땅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느냐?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신 영생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친 이후에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세상으로서 받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전합니다. 그 은혜는 바로 고난 중에 위로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말 못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이든 가족으로부터 받는 것이든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받는 것이든 직장의 동료들로부터 받는 것이든 또는 한 몸이른 믿음의 지체들로부터 받는 것이든 그 어떠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위로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중에 하나가 긍휼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슬퍼하고 아파할 때에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받는 시험으로 인하여서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서 낙심하여 좌절해 있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바로 고난 중에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서 좌절해 있는 우리가 다시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를 경험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욥은 고난 당한 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서 그 당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받는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에게 하루는 느닷없이 극심한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그 고난은 바로 사단으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사단이 하루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그 욥에게 고난을 주고 싶다. 그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면 반드시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욥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의 모든 자녀들까지도 다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한 번 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욥을 시험하고 그에게 고난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에게 온몸에 종기가 나는 역병을 그에게 줄 때 분명히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사단에게 그 시험과 고난을 주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의 생명은 결코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욥의 생명을 해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나고 가려움증이 있는 그 피부병을 앓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며 그에게 분노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 가운데 욥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욥기 6장 10절 말씀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놓고 싶은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 너무나도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믿음의 성도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과 고난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때 고통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경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믿음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고난 가운데 기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51절과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세상에 속한 죄인들로부터 심히 조롱받았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다. 사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조그마한 흠이 있다면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하며 또 교회의 이미지를 흠을 내기 위해서 그들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우리에게 흠을 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의 뜻대로 되도록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자신의 창조하신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으며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결코 세상은 해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결코 그들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나를 조롱하였어도, 나를 비방하였어도, 나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극심한 그 조롱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스스로 위로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비방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조롱당할 만한 잘못을 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함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고 그들의 이와 같은 비방과 조롱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함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면 비방할수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견고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오히려 그들의 모든 죄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시험과 고난과 세상으로부터 받는 조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다시 굳게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가정 가운데 또 자신의 육신 가운데 임한 고난을 넘어서서 이제 그의 새 친구들로부터 여러 가지 조롱과 비난과 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의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 상한 갈대와 같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켜 걸어갔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정한 음식보다 그 어떤 만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비방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욥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명하신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나갈 때 오히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주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 위로하시며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53절과 5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곧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요, 또 세상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죄 가운데로 나아가 버린 바로 죄인들을 뜻합니다. 사실 이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라고 분명히 그들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찾는 사람들, 또는 자신이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인하여서 낙심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시편의 기자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지금 맹렬한 분노로 사로잡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처럼 거짓된 사람들을 향한 분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분노는 바로 자신을 향한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기보다, 주의 말씀을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 노력하기보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죄악된 생각과 마음들이 있음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연약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의 은혜를 통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고난 가운데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지 마라.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더욱더 수고하고 노력하며 헌신하여라.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꿈꾸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를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하심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전하는 이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하신 그 진리의 길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수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더욱더 간절히 붙잡고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모든 박해와 조롱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위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55절과 5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떤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배하신 모든 위로하심의 은혜, 회복하심의 은혜, 승리케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며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의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 뜻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